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한번 교회표 한번 외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외칠 수 없는 교회표입니다. 제가 은혜로 서는 교회 안 잊어먹으셨죠? 제가 은혜로 서는 교회 외치면 은혜로 사는 성도 오른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은혜로 서는 교회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로 서는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전에 외친 것처럼 참 우리가 올 한 해 은혜로 서는 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표어로 이렇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참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너무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한 해, 올해. 그래서 참 이 2025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에게는 참 최고의 영광이죠. 목사가 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누구라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남일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서 그 꿈을 사실상 이룬 것과 같죠. 문제는 이제 어떤 담임 목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교회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삭막하죠. 냉랭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까? 내가 저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이런 것들만 생각. 교회에. 그럼 그러니 교회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분위기가 싸하고 그렇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들어오면 교회가 벌써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런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느껴지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처음 재작년 9월 달에 설교하러 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집사람과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교회가 참 따뜻하다. 교회가 참 따뜻하다.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이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처음 마음 잊지 않고 초심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참 한마디로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라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라야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주춧돌을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들은 좀 기억해 놓으면은 좀 나중에 어디 가서 유식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샘물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이렇게 있고, 내가 내 삶에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선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8일, 29, 30, 31일, 3일, 오늘 포함해서 4일만이 남아있는 시간이죠. 우리 오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옆에 분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또 2024년도 지나가고 2025년도 지나가지만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오늘 아직 3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집에 가시면 저 가족들 다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서로 오른손을 어깨에 얹어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가정입니까? 안 좋은 가정입니까? 네, 그렇게들 하셔서 서로 가정에서부터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인물 설교에서 제가 전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맡은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라 아내 사라가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였는데 그때가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무려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3, 4년이 아니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 믿고 왔는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줄곧 아브라함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도 돌보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알려주듯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의 눈으로만 보자면 약속하신 땅도 없어, 아들도 없어,
24년이 될 때까지 땅 한 떼기 받은 것 없고 자식 하나 낳은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되게 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첩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그 말씀을 믿고 처음부터 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굳세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늘 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런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일순간에 확 커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시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진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줘.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또 그 믿음을 잡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흔들리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씨름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성경 1년 1독을,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만 1년 1독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올 한 해 내가 바짝 읽었다고 해가지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 읽기는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다. 여러분, 뭐가요? 성경 읽기가.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아이 때부터 자라면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그런 버릇, 습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봐 주십시오. 뭐가 있는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밴 것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길을 가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습관이신 분,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는 습관. 이 습관이죠, 여러분. 습관.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습관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습관을 키우자.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한 가지씩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룩한 습관. 어떤 것을 습관이 되게 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단순한 혈육, 아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삭은 그저 단순한 아들 이상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이 바로 그 아들 이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테스트조차도 부활 믿음으로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 여러분, 이제 이삭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아버지로서 해줘야 할 일, 바로 배필을 구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서 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 종들만 해도 최소로 잡았을 때 318명이나 있었,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들을 뒤로 하고 집을 오래전부터 맡아서 청지기로 거의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같이 생활해 왔던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배필을 찾는 일을 맡기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낼 때 두 가지를 맹세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지 말고 내 친족, 내 동족에게 가가지고 찾으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이 보조를 같이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하라고 그렇게 하죠. 또 하나는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것. 아무리 좋은 배필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삭의 신부감이 있어도 이삭을 이 약속의 땅에서 데려가서까지 하지는 말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맹세시킨 거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차라리 아들 이삭이 혼자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까지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과정보다, 아니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이나 유혹이 뭐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종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종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주인에게 받은 명령,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인데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다니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휴식도 취하기 전에 이 종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인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저는 이 종의 기도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지친 몸을 쉬고 회복하는 일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아브라함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가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찬양 한번 저렇게 불러볼까? 이런 도전을 받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주인 보고 이 종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에 몽둥이 들고 따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 저거 내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기도 먼저 해. 기도 하나 안 하나 아브라함이 뒤에서 지켜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은 탁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우선성. 기도의 우선성,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는 것. 다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에 가장 앞에 두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를 가장 앞에 두는 것. 다른 모든 일을 하기보다 가장 앞서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아브라함이 강제를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주인의 신앙이 이 종에게는 이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기도의 우선성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죠. 계획하기 전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일을 다 해놔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잠재된 불신앙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불신앙자 아무도 없죠. 다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느냐? 잠재된 불신앙이 있느냐? 내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잠재적인 불신앙.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참모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링컨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 참모들이 속이 타. 지금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지. 지금 뭐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대통령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참 하고 나와서 참모들이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링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사역으로 바쁜 중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은혜를 담는 그릇이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두 번째로 은혜의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이 종의 기도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에 노란 글씨 보시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일이 순조롭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받느냐? 기도로 받는다. 성경적인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감 떨어지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열망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이 종의 기도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왔는지 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종이 기도하는 우물가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늦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이 다 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내 노력으로 된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분일 겁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분은 자기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타고 흐른 기록일 뿐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조지 뮬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타고 흐른 기록이 내 인생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를 기도로 누렸는지를 이 조지 뮬러의 이 말이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이 종의 기도와 뮬러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들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우선성을 두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거,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를 제일 중심에 우선에 둬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되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짬을 내서 기도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짬을 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짬이 나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잠자는 시간,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저녁에는 밤에는 몇 시에는 잠을 자고,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기도에 맞추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선에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다 할 것 하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을 텐데,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을 뭐에 두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제일 앞에 두고 한번 살아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경험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온갖 소음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그 말이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별도로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의 삶을 다시 결단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그릇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일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